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행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제목은 관계래요. 관계. 인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전교생들을 다 불러놓고 학생들이 서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운 좋은 해는 교장 선생님이 훈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짧게 하는 교장 선생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또 교장 선생님들이 2년마다 막 이렇게 바뀌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정말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훈화를 1시간 하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여름에 막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 가기도 하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는데 그 조회 앞에 애국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회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애국조회를 통해서 기억 남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그때 맞아요.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예신 권사님이 아멘. 제가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들이 제 또래도 저보다 뭐 한두 살 많거나 그랬을 텐데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을 텐데 쫓아가서 확 혼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교과에 바른 생활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좀 학년이 높아가니까 중학생이 되니까 도덕이라고 해서 도덕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갔더니 국민율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좀 바른 생활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도 되는데 굳이 초등학교에는 바른 생활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중학교 때는 도덕이라고 해서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는 국민윤리라고 해서 가르칠까.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른 생활 이꼬르 도덕, 도덕 이꼬르 국민윤리 있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게 수준에 맞게 성장함에 맞게 조금 더 세밀하고 더 넓게 얘기를 해서 바른 생활. 근데 이 얘기를 다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중학교 때 또 해요. 도덕으로. 근데 조금 내용이 심층하게 듣죠. 고등학교 가면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인데 더 심층적으로 더 넓게 저희가 바른 생활 혹은 도덕 국민윤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은 금수나 짐승처럼 살지 말고 사람답게 살아라 해서 이 국민윤리 혹은 도덕 바른 생활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돕게 살기 위해서 나라에서 12년 동안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참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감옥에 가서 교화를 받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옛날 할아버지 목사님들, 지금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맨날 혼내. 우리가 왜 죄인인 건 알겠는데 하여튼 교회만 가면 혼내. 똑바로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맨날 혼내. 근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고장 선생님이 안 오시는 교감 선생님이 했던 그 얘기를 교회에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알겠어요. 그렇게 설교하셨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도덕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도덕생활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뭐고, 예수를 믿는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도 빼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안 가르쳐주고, 착하게 사는 게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말했던 도덕이나 윤리생활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라고 로마서에 아예 14절부터 21절까지 아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마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개척을 해놓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싶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에 갈라디아서, 로마에 로마서를 보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1년 후배, 그리고 서클 후배였던 학부 때 김포교회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고 원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제 후배지만 참 존경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들었는데 이번 설교가 그렇더라고요.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 근데 하면 좋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유튜브를 다 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해도 좋고 안 하면 뭐 좋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을 했겠어요. 수많은 말씀 중에 압축되고 압축되긴 생명의 말씀에 하거나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말세에 어떤 때가 말세냐, 미혹하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종말장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까? 두 가지 예화를 좀 잠깐 짧게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바인대학교 대학교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5명을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예. 한 분이 석사를 중세 비극, 섹스피어 이런 중세 비극을 영어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묵시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 비극의 형식으로 불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제 논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저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비극에 대한 책,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에 대한 책,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나와 있는 책을 다 보고, 제 참고문헌을 보고 다 보고, 요즘 나온 거 말고 그 당시 쓸 때 다 보고, 학술지에 나와 있는 것도 다 보고 한 학기를 넘겨서 논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라에서 이거는 인정이 된다 하고 학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걸 전공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거 알지도, 이거하고 전혀, 그냥 중세 비극과 저는 그리스 비극, 비극이라고 하는 단어만 겹치지 하나도 안 겹치는데, 교수님,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야, 이런 시대구나. 알고 배우고 확실하게 하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냥 비극이라고 그거 하나 딱 겹쳐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 안 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형제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래는 거야. 논리가 뭐냐면, 난 그래도 신학박사고 성경을 310세 하고, 지금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한다 했더니, 목사님, 우리 교주가 쓴 글을 읽어봐야 된대요. 목사님, 그 글을 읽어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 교주 글을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되지.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이렇게 하랴, 누가 얘기하더라,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이 여러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세요. 목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안 살면 그 목사 못 써요.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궁금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어서 9장과 11장은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얘기는 빼서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하나로 요약이 되니까.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12장 14절을 딱 핍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축복하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2번 반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라고 그랬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할 때 2번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축복하래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래? 박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주는 거냐? 우리 주인이 주는 거지. 뭐 감사 기도하면서 기도하냐? 이런 박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놀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어요. 밤에 묶어놓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산차로 화형을 시키든지, 사자 불에 집어넣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 신고하면 그 사람 재산이 다 내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냥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 때 10사람 중에 1명 취직되고 9사람은 백수인 이런 불황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 수리 맞는 거죠. 그런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이제 상상하지 마시고, 목욕탕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담그고 백을 쉬고 나옵니다. 이제 백을 딱 쉬는데, 오늘은 200까지 한번 쉬고 싶어가지고 딱 머리를 담그고 150을 딱 쉬니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물고문이라고 하는 고문이 있었는데,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요? 그래갖고 200초 담그면, 그러니까 1초, 2초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00을 쉬는 거예요. 150까지 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예수 믿으면 물에서 고문할 거야.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나왔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교회 댕기는 것 아니에요.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전부를 거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하는 로마의 군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었다가 배교해가지고 보복하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축복하래요. 복을 빌어주고 진심으로 빌어주라는 거예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응당 이렇게 될 줄 알고 조금 노력하면 이렇게 될 줄 아는데, 이 말씀 자체가 사도 바울이나 지킬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이지, 교회 다니고 은혜 조금 받은 우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여보 잘 갔다 와. 그런 신랑은 예쁘지만 교회 간다고 막 그냥 성경책 찍고 막 그냥 못 가게 막 신발 숨기고 막 그런 신랑이 있다 그러면 그런 신랑을 축복하겠어요? 욕방을 하겠어요?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을 패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욕방을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안 돼. 근데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에 딱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육과 능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자용하시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 박해하는 사람 뒤에 악한 영이 그 박해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나를 핍박하는 게 보여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 마음으로는 안 되니까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와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축복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에이 해도 안 되네. 내 박해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근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실천편인데 이 실천편의 전제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 능력이 와야 축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 예수 믿고 똑바로 삽시다. 옛날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너무나 호구명랑한 거예요. 어떻게 윤리적인 결단으로 되냐? 안 되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마음이 와야 축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정도로 살지 말고, 우리 남은 고압이 뭐냐? 성화의 고압인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할 정도로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성사라고 해요. 성사. 지금 우리 그 전땡땡 목사님, 또 제가 좋아했던 장경땡 목사님, 또 지금 이번에 은퇴하셨던 장항땡 목사님, 제가 원래 그 처음 말씀하셨던 그 목사님은 처음에 제가 20살 고 무렵부터 기도원에 가서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별로 그냥 마음에 안 끌렸어. 근데 뭐 장경땡, 뭐 장항땡 이 목사님들은 제가 엄청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한패 먹고 막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 이래로 정치권들이 잘못하면 가만히 있으라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정부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는 사람들 모였으니까 건성으로 하고 헌금 먹기 위해서 건성으로 하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뭐가 바뀌겠냐.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그 목사님들이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애국하는 또 그분들 말고 김용땡 목사님 있어요. 우리 실천 목회에 자주 오셔갖고 막 여의도로 오라고 막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그분들의 진심은 맞아요. 근데 더 기도해야 돼요. 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진짜 뭐라고 얘기도 안 바뀌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도 안 바뀌어. 제 스스로도 안 바뀌어. 근데 은혜 받으면 바뀌어. 여러분, 이 정부가 지금 교회 폐쇄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고 어찌하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이 뭐가 생길까? 그 배후에 악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수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50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창립 이대로 기뻐하셨던 거죠. 아멘. 50일 이후에 기도할 때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보여지는 것 없고 정말 악으로 깡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50일 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갖고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만드시는데 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50일이 조금 지나서는 뭔지 몰랐는데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하나하나 까먹으니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그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친구와 적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친구는 나를 경쟁자로 삼지 않고 동행자로 삼아요. 즉 내가 무슨 일이 잘 되면 기뻐해줘요. 근데 적은 내가 무슨 일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안 되게 하는 거야. 자,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로 옮겨야지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봐서 그 목사 때 담임 목사님만 보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매일 졸아. 졸면 좋은다고 혼나. 그게 이제 고통이 되니까요. 직장에 돈 때문에 다니는데 회사 사장이 나를 너무 괴롭히면 돈 때문에 다니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관계는요, 한번 빠그러지거나 금이 가면 본드로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더라도 티가 나. 자, 예를 들어서 이해신 권사님하고 저하고 대판 싸웠어. 엄청 싸웠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심했어. 이해신 권사님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서 둘이 그 다음날 만나서 손잡고 미안해. 내가 어제 내가 미안해. 그 둘이 잡았어. 자, 그 다음날 만났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돼요. 좀 찜찜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게 사단의 일이야.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다,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다, 목사가 이상하고 성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단이 지금 열심히 신방다니는 거야. 내 마음에 와갖고 쟤 이상하다, 쟤네들은 상식적으로 안 된다, 또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진짜 또라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다 또라이야. 그리고 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은 죄송해요, 다 미친놈이래. 그리고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다 모자라는 사람이래. 그게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서 그 앞에서 돈 때문에 탁탁 잘라고 싫은 소리를 하는데요. 조금만 싫은 소리 참고 조금만 돈 때문에 손해보는 거 참으면 나중에 사람을 얻으면 이 사람이 다 해준다니까요.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섹시 얻으려고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매일 차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진짜 막 차도 사고요. 진짜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잖아. 꽃도. 그래요? 증인이 있으셨네요. 저희 섹시가 요즘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좋겠다. 나는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또 일하는데, 텔레비전 나의 목 대신 소파에 앉아가지고 혼연일체가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예화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됐다.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핍니다. 성경 보면 모든 것을 잘해서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을 쓴 게 아니라 딱 하나 잘하면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내 친구인지 적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잘 될 때 진짜로 기뻐.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잘 되면 좋긴 한데 기분이 좀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나라고 경쟁자로 느끼게 되면 그 사람과 하는 것마다 부딪히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76살로 30년 목회, 선배시고 그분인데 배움은 목회는 오래 하셨고 그랬지만 배움은 제가 훨씬 더 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알면 저렇게 얘기 안 하니까. 여러분 싸우는 게 왜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제가 신혼초에 우리 집 싸우지 잘 안 했지만 몇 번 이렇게 티격태격 해보니까 알겠어. 지금은 싸워요 안 싸워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일방적으로 혼나면 끝나니까. 미안해 그러면 돼. 예?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고 그냥 결국은 다 혼나면 돼. 그렇다고 저희 집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대요.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또라이 이런 거야. 예를 듣는 거야. 시간이 지나서 참아보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싸우는 게 목사님하고 성도님하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야. 오늘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진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같은 점심을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막 헌금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19년 동안 팀워크를 이루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또 돈도 없는데 또 네팔에 교회를 세우자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막 헌금하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네. 이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우는 사람들에게 함께 울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 들었던 그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세 자매가 있었대요. 세 자매가 있었는데 첫째 딸은 공부를 잘하고 착하고 둘째 딸은 더 공부를 잘하고 더 착했대요. 근데 셋째 딸은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않고 그냥 매일 남자만 막 바꿔서 돌아다니고 그랬대요. 근데 막내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한 거예요. 집들이 갔는데 68평. 여러분 좀 놀래보세요. 68평. 그래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잘하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큰딸, 둘째 딸이 자기 신랑들한테 하는 얘기는요. 제가 하는 거 그 멘트.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다가 맨날 연애질만 하던데 서방장만 나왔고 저렇게 잘 됐다. 자, 질투예요, 안 질투예요? 자매지만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 동생이고 사랑한다면 어쨌든 좋은 집에서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사는 거 좋아해줘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꼭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 빼고 그렇다니까요. 다른 교회가 교회 세우고 하면 축복해주고 박수 쳐야 되는데 아유 얼른 외지간이 저 짜서 또 교회를 졌구만. 아니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나 누가 잘못하면 한 번만 참아주시면 돼요. 한 번만 말할 때 참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큰 교회 성도님 목사님 엄청 좋아하고 은혜 받았는데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모습 보고 교회 옮겼대잖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대요. 여러분 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쓰는 말이 도찐개찐이라는 말 있습니다. 도나 개나 그게 비슷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전쟁 때에 어떤 우리 장군이 100보를 도망갔대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보를 도망갔대요. 나중에 이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너희들 전쟁 때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50보 도망간 애가
왕이시여, 쟤는 100보 도망갔대요. 저는 50보밖에 도망 안 갔대요. 그랬더니 왕이 그랬대요. 50보, 100보다 일어나. 우리가 뭐 낫다고 생각하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내 거 되는 거고, 하나님이 뺏어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한국의 10대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10대 기업이 저희 어렸을 때하고 지금 확 바뀌어서, 옛날에 그 대우 같은 것도 우리나라 제 서열 4위였어요. 근데 지금 대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우 아파트 있잖아요. 아니, 그 대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있는 거 갖고 너무 뻥이지 마시고요. 건강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해줘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14절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왼쪽 뺨도 때려주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난리 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더운 날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울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애지간히 포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늘 성령 안에서 난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성령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성령 충만 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치고 성령 충만 쭉 빼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래요. 근데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 보면 걔들은 개독교 같아. 그런데도 우리를 욕해. 근데 여러분, 욕하는 이유는요,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옳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보다 나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악하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가지만 얘기만 합니다. 19절과 20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요.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5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적으세요. 첫 번째,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누가 원수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예요. 여러분 때문에 망한 거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 마귀가 내 원수고,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이 원수, 세 번째는 가족이 원수야. 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발목 잡고 가족이 내 원수라니까. 네 번째, 뭐가 원수냐? 환경이 내 원수야. 내가 그때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은수저로 태어났으면 환경이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 다섯 번째로 시대가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다 이 시대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싶어서 로또를 사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 아빠 잘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악착같이 벌어서 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가족이 왼수 같으니까 다 헤어지고 안 만나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 자신이 싫으니까 자꾸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미움의 끝이 뭐게요? 우울증이고. 그러니까 우울증은 딱 우리 교회가 우울증이 잘 났잖아요. 그게 원리를 알아서. 두 번 주님이 고치시고, 원리가 뭐냐? 내가 나를 미워하는 미움이 해결되고, 그 미워하게 하는 그 자리 잡고 있는 악한 것이 떠나면 우울증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끝내야 돼. 근데 여러분 자신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거야. 왜? 되고 싶은 만큼 안 된 나를 보면 내가 미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용서해야 신앙이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미워하니 복화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왼쪽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 구원 감사. 오른쪽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감사를 외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소리쳐 외칠 기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합니다. 자꾸 고백하세요. 이 네 가지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질 때요,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내가 갚지도 못해요. 왜 원수라는 말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못 갚으니까 저놈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원수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원수라고 말을 쓰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원수라는 말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는 누가 보복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복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보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내 귀에 계속 들어가서 나는 내 스스로를 갖다가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복해달라고 그런 말 쓰지 말고 하나님 아시죠? 자, 따라가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뭐 설교 길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시작!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망가뜨리는 것을 위로받게, 첫 번째, 두 번째, 더 좋은 상황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뭉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죠? 외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세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발악하고 고통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작정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정기도 중에 40일 기도와 그리고 10일 기도, 50일 기도, 40일 기도보다 50일 기도가 훨씬 세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그 기도의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50일 기도. 며칠 기도?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자, 21절에 이게 14절과 20절의 결론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래요. 박해하는 사람이 악이죠. 근데 박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그게 선인데 그 선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럼 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그 능력이 오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이 오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난 자전거 막 타고 다니는데 그 요즘에 제네시스 90이 좋은 차잖아요. 그 차로 꽉탕을 팍 튀고 가봐 지나가봐. 축복이 나와요. 쌍욕이 나와요. 쌍욕이 나오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대요. 그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는 예수를 믿었지만, 난 왜 이럴까?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안 돼.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지막 목표와 최종의 골은 뭐예요? 성령 충만. 그래야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오늘은 좀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